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20명까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처럼 3부 예배, 1시에 3부 예배를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3부 예배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또 인원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제가 바깥에다가 출입구 입구에다가 이렇게 다음 주 예배 참석 신청서를 써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좀 기록해 주십시오. 2부 예배 참석할 것인지 3부 예배 참석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은 사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접종한 분들은 인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나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그것을 이렇게 적어서 만약에 인원이 넘치면 저희가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별로 반갑지가 않으신가 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2장과 3장에서는 지상교회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4장과 5장에서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천상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보좌 앞에 나타난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을 때, 그리고 둘러선 그 많은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온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인형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인형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것들이 마트로시카라고 하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 인형입니다. 이 인형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인형은 뚜껑을 열면 또 똑같은 인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인형 안에 요 인형이 나오고, 또 이 인형을 또 열면 또 똑같은 인형이 또 새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이 보통, 요건 지금 3개짜리인데 보통 7개짜리가 많이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전통 인형인데 오늘 본문 6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구조가 마치 이 마트리오시카처럼 7 인의 재앙에서 마지막 7번째 재앙 안에 7 나팔의 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나팔의 재앙 안에 그 7 나팔 재앙을 열면, 그 인을 열면 그 7 나팔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딱 같이 7 인의 재앙 안에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재앙에 대한 7 인에 대한 재앙이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여러 가지 재앙들의 모습이 바로 이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구조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 지상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천상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재앙, 마지막 날의 재앙에 대해서,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테두리로 보면 그렇게 구조를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5장 1절에서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봉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아무도 받거나 열거나 할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보좌 앞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게 될 때에 그야말로 온 천하 만물들이 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고, 드디어 6장 1절에서 그 7인봉을 하나씩 떼는 장면들이 6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에서는 드디어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을 초청합니다. 야, 이리 좀 와봐라, 이리 좀 와봐라 하면서 첫 번째 인을 떼는데 그 장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흰 말과 또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고 또한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계속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환상이죠. 승리에 대한 그런 환상인 것이죠. 자, 3절과 4절에는 두 번째 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첫 번째 말은 뭐였었죠? 흰 말이었습니다.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죠. 정복을 상징하죠.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것은 피를 상징하죠. 붉은 말과 그 탄 사람, 그리고 땅의 화평을 제거합니다. 서로 죽이게 합니다. 큰 칼을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하게 되죠. 이 땅의 평화가 깨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상황, 붉은 말 탄 사람의 모습의 환상입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5절, 6절 시작. 자,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이 출전을 하기 전에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 보통 한 데나리온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하루 품삯이면 뭐 10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20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최저 시급으로 하게 되면 뭐 1시간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0시간 이러면 10만 원인데 보통 이렇게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면 보통 20만 원 하루 달라고 하더라고요. 노동자들 2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이지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한다면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 살 수 있는 거예요. 보리 석 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쌀값이 20kg에 5만 원, 6만 원 하지 않습니까? 80kg가 한 가마죠. 80kg 한 가마라고 한다면 5만 원씩 한다면 2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으로 쌀 한 가마 이 80kg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밀 한 대. 밀은 쌀보다 값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밀 한 대. 한 대박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 식구 하루 이렇게 먹으면 딱 떨어지는 그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박 보리 세 대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근. 식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고 한 가마 살 수 있는 그 돈 가지고 한 대박밖에 못 사는 이러한 이 기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의약품이기도 하고 생필품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상처를 치료하고 이럴 때 감람류를 많이 썼습니다. 감람류는 등불 역할도 하지만 또 식용 재료도 쓰지만 그러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러한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포도주는 이 사람들이 늘 일상적으로 식사하면서 함께 하게 되는 그러한 음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음료는 그대로 내비두는데 나머지 모든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 기근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자, 첫 번째 환상에서는 흰 말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검은 말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황색, 사람이 죽으면 색깔이 푸르둥둥하게 된답니다. 즉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들이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4분의 1의 권세를 4분의 1까지 검으로, 흉년으로, 짐승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검으로라고 하는 것은 전쟁, 또 흉년, 또 질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의 4분의 1이 죽어버리는 이런 청황색말, 이 죽음의 벌판, 그야말로 킬링 필드가 되어지는 그런 참혹한 현실,
이 네 번째 환상 가운데서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나타나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스가랴 선지자도 이런 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 탄 기사들의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 1장에 나오죠. 스가랴 1장에 흰 말과 붉은색 말과 검은색 말, 자줏빛 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스가랴서에서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과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이렇게 순찰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스가랴서에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이 등장 인물은 조금 다릅니다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가운데 임하는,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스가랴 선지자도 보았고 요한이 본 이 환상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한이 지금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24장로들을 보고 네 생물들을 보고 천군 천사들을 보고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을 떼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꼭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꿈을 꾸면 이게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분명히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좀 앞뒤가 논리정연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뭔 모습인가는 이 느낌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이 이 본 환상, 이것이 어떤 지금 요한은 환상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있었던 어디 있는 거를 갖다 가서 지금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리 와봐라 하면서 인을 여는데 이러한 모습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마도 3D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런 환상들을 역사적 사실적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으로 보아야 할지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재앙을 내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종말이 이르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종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과 이런 등등의 이러한 재앙들이 이 땅에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 이러한 재앙들이 예수님 이래로 늘 있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을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제단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순교를 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순교를 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청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청혼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들 그냥 내비두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명예회복을 안 해주실 거예요? 밀어놓으실 거예요? 언제나 우리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여기서 풀어주실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좀만 더 쉬고 있어라. 좀만 더 기다려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야, 숫자가 좀 모자란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숫자가 좀 차야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흰색 말, 검은색 말, 붉은색 말, 청황색 말, 그 네 재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순교의 제물이 필요한지, 왜 순교의 제물이 더 필요한지, 필요한 그 숫자가 아직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왜 그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필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재앙이 임하고, 또한 그 재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억울한 죽임, 순교를 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상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내의 3분의 1가량이 불에 타버리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불이 삽시간에 퍼지고, 특히 목조 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삽시간에 퍼졌던 그 로마 대화재,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로마 시대에 당해왔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자의 수가 약 7천만 명에 이른다라고 연구를 한 교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나치 독일 체제에서 학살된 기독교인 수만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뭐 유대인 학살로 따지면 600만 명이지만 기독교인으로 따지면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또 러시아에서 살해된 정교회의 교인들과 기독교인의 수가 자그마치 1,500만 명. 1989년부터 900년까지 중국에서 또 이런 의화단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외국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약 최소한 20만 명.
그리고 또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약 70만 명, 또 멕시코에서는 최소한 10만 7천 명, 또 우간다에서는 이디아민 정권 가운데서 기독교인들 최소한 30만 명, 에티오피아에서도 수십만 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에서는 1549년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그 신도수가 65만 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1587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00년 동안 순교자의 수가 약 2만 명에 달한다. 일본에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순교자 수가 약 2,000명,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으로는 2,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일본에서는 10배가 넘는 2만 명 이상이, 특히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이죠. 공교롭게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순교적인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교할 상황이 된다면 주저없이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겠는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겠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택으로 영광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받을 것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어서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목숨을 내걸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상한 집단, 몰상식한 집단, 사이비 집단으로 정부와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조차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국 6만 교회 중에서, 그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한 몇몇 교회들, 이상한 몇몇 목사들을 가지고 목사들은 다 그렇다, 교회들은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 가운데는 그것이 일반화된 생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죠.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한 몇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정치인이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돼야 합니다. 20명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우리같이 100명 미만의 교회는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배 한 부 더 늘려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웬만한 분들,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교역자만도 20명이 넘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만도 20명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서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점에서 밥 먹는 것, 술집에서 술 먹는 것, 나이트에서 그 사람들 노는 것, 이런 것과 그 위험성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폐활량을 요구하는 피트니스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백화점도 마트도 식당도 피트니스도 지하철도 다 밤 10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한데, 시청 민원실, 동사무소 민원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하루 종일 있고 수많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는 고작 한두 시간 성도들이 머물렀다 가는데, 안전수칙을 준행하면 큰 위험 부담이 없을 텐데, 다른 데는 10시까지는 가능하다고 하고 교회는 전면 비대면으로 전화하라고 하고 교회 건물 안에 20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참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을 교회가 당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적인 코로나 대책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교회인 것이죠. 일종의 순교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또한 사회적으로 늘 이러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여기나 저기나 어디나 대부분 다 그와 같이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기독교의 어떤 순교적 그런 위치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죽임당한 영혼들,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고 그 환란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심이구나, 그것이 핵심이구나, 그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모습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그 재앙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큰 지진이 난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그냥 수수수 하고 그냥 다 떨어져 버린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다 떠나간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이 기상이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들. 지금 세계적으로 지진과 태풍과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쭉 넘어가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말씀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기상이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학자들, 환경론자들, 이 사람들은 지구 오존층의 파괴, 환경의 파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저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환경의 영향으로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것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기상이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하는 것들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끔찍한지, 왕이 되었건 신하가 되었건 종이 되었건 주인이 되었건 어떤 장군이 되었건 일반 평민이 되었건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차라리 저 바위 덩어리가 나한테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압사돼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끔찍한 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상 마지막 때 이런 이 두려움, 이런 공포, 이런 것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만 생각하면 이런 막 그냥 재앙만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온다냐, 이거 어떻게 온다냐.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은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은 본인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재앙의 날, 우리가 그 재앙을 통해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 날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의인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잠시 잠깐 동안이지만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앙과 그 환란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 환란과 재앙을 통과되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연단이 있고 나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더 큰 재앙이, 그야말로 지옥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과 그런 것 이후에 제단 아래 죽은 영혼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21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재앙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른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재앙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곤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늘 보좌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과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살면 살수록 몸은 좀 더 쇠퇴해가고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병약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축복의 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래로 역사는 늘 마지막 때였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 어떤 사람들은 기상이변으로 대단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근으로,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질병으로, 코로나 질병으로 창궐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흰 말의 시대, 붉은 말의 시대, 청황색 말의 시대, 검은 말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져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볼 때,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다 가기 전까지 분명히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세상 끝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뻥친 겁니까? 세례 요한이 뻥친 겁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이 뻥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종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종말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깝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리 제한이니 집합 금지니 이런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종말론자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금방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2000년 동안 종말론자들이 항상 있었고, 그 종말론자들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질병이 창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스스로 이거 주님이 곧 오실라나? 이거 주님이 내리신 것이 분명해? 네, 분명합니다. 주님이 내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끝내야 끝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방역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산불도 하나님이 꺼주셔야지 백날 해서 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질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나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곧 끝날이 오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래로 늘 종말이었습니다. 종말론자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위기감을 주고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병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이 땅의 일만 생각해왔구나. 이 세상 하나님의 종말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에 너무 집중하고 살았구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쓸데없는 것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고 살아왔구나. 쓸데없는 것만, 이게 그까짓 게 뭐라고,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재림의 긴박성,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꼭 오시지. 주님이 반드시 오시지. 내 대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지. 그래,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지막 때이지.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